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 및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인데 그 빛이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가 지난주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12절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한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을 높게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들은 산다. 굉장히 쉽잖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사람이 모질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커튼을 걷기만 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빛이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장마철이 돼가지고 소나기가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릇마다 소나기가 들어차가지고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떤 그릇은 물방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뚜껑을 닫아놔서 그래요. 그 뚜껑만 열면은 물이 가득 차서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이 되는데 뚜껑 여는 것을 안 해요. 쉬운 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30살까지는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0살 됐을 때 갑자기 저에게 그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넋놓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 저에게 들어오고 나서 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제 안에는 짙은 어둠이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허무가 있고 어둠이 있고 냉소가 있고 부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안에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느꼈던 그 생명, 저에게서 자랐던 그 생명이 우리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돼서 그 생명이 계속 이어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권세란 표현이 까딱 잘못하면 무슨 세도가 대단한 집안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하인들을 막 부리고 이런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었다. 이제는 너희가 옛날의 그런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돌봐줬다. 너희가 지나간 길에 내가 너를 돌봐줬는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1년 내내 내 눈이 너희 위에서 지켜보고 너희를 돌봐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바깥에 놀러 갈 때가 있죠.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뛰어놉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눈이 항상 그 아이를 쫓고 있어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부모는 그거를 깨닫고 뛰쳐갑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자녀를 둔 그 부모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 눈동자로 1년 내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너희가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세상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할 때 기도조차 잘 안 될 때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예비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그런 능력, 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셨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 왕은 참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이 엄청 큰 죄를 지었죠. 정말 큰 죄를 지었죠. 다윗 왕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했어요. 그리고 들킬 것 같으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은밀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시 쭉 이어지죠. 그 중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용서해 주시고 다윗 왕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어도 자기 죄를 회개할 데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죄인은 모두 죄인 아닙니까? 감추어진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죄를 졌는데 내놓을 데가 없는 사람, 죄는 지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줄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에서 방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인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으신 겁니다. 우리 죄인이 이 몸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자고 울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정말 비참한 고통까지 겪으셨어요.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하나님은 우리 이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할 때 예수님도 외롭고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너희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을 거쳐왔는데 얼마나 모진 세월을 거쳤고 그것을 너희들이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너희들 몰랐지. 혼자 가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안고 너희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팠고 너희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고 너희가 발이 상할 때 나도 발이 상했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나를 무슨 꽃가마에 태우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아버지를 찾아오고 아버지에게 명절 때 찾아와서 인사하고 함께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 불러주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가난한 양치기, 그리고 동방박사,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알아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알아보고 함께하고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는 것은 크나큰 은혜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예수를 믿고 그 천지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 때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한 것이 이렇게 그냥 받죠?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쉽고 값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값을 대신 치른 것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라고 느끼지만 그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값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귀한 것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께 또 구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이랬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귀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밥 먹이고 도와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딱 12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을까요? 그 기적만 바라고 왔던 그 사람들, 기적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 것은 내가 거북하니까 거절해버리는 그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니? 할 때 12제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사야의 말처럼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고 순교의 길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쳐도 끄떡없이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어요. 말씀 들은 것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 들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삶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런 승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말씀이 흘러가서 내 삶도 흘러가 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하니까 흘러나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오늘도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요즘 매주 문정희 목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하나 딱 따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문정희 목사가 기도하면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